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인도라고 하죠. 차가 다니는 길은 도로라고 합니다. 기차가 다니는 길은 철도, 배가 다니는 길은 항로, 비행기가 다니는 길도 역시 항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동 경로 이상으로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모르세요.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거미줄 같이 연결된 이 로마의 도로망은 로마 제국의 번영의 핵심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하게 되죠? 길을 냅니다. 길을 닦습니다. 그래야 사람도 그 길을 통해서 왕래할 수 있고 많은 건설 자재들이 운반될 수 있기 때문에 길부터 냅니다. 그런데 도로가 만들어지고 길이 만들어져도 그 길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어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진흙탕 길인지 구불구불한 길인지 어디 공사 구간은 없는지 알고 있어야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도 길에 비유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어떤 길을 가고 있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고, 전업주부는 또 전업주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일에 대해서도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은 길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애굽 땅에는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면서 애굽 전역에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완강하게 버텼던 바로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아들이 죽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죠. 다시 말해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만에 애굽 땅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해지는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지가 가장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출애굽해서 이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될 것인지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미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지와 함께 지금 현재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 목적지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목적지를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길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의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다음으로 뭘 알아보죠? 교통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봅니다. 또 그 목적지로 운전을 하고 가게 된다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로 가긴 가되 어떤 길로 가야 할지가 가장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지까지 가는 길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의 상태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알고 가야,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을 알려줬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가면 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갈 길이 어떤 상태의 길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만 뭐하니까 봉사도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으면 실시간 교통 안내를 제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안내에 따라서 두 가지 서울에 올라가는 경로를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는 송탄 IC로 가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오산까지 가서 오산 IC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두 길 중에 저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단 1분이라도 빠른 경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비록 오산까지 가는 길이 국도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게 빠르면 그 길로 갑니다. 하지만 송탄 IC로 가는 길이 더 돌아가고 더 멀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빠르면 또 송탄 IC 쪽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목적지에 빨리 가는 길과 늦게 가는 길이 있다면 이 두 길 중에 선택하라면 대부분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은 어떨까요? 성공하고 싶은 시점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성공하고 싶죠. 사업을 하고 가게를 오픈했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윤을 얻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잘 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더 빨리 부흥하고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분립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빨리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기 때문에 빨리, 조금만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두 갈래 길이란 빠른 길과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빠른 길과 바른 길이라는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길과 바른 길 중에 어떤 길을 더 원했을까요? 저희들과 똑같이 빠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고된 삶에 지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약속하셨는지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라도 더 빨리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빠른 길과 바른 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빠른 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올라가는 길로서 블레셋 땅을 관통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가나안 땅까지 넉넉히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최단 거리입니다. 그러나 빠른 길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그 단점이 어떤 단점이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쳐야 했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른 길은 1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바른 길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남쪽에 있는 시내 광야를 지나서 가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는 빠른 길에 비해서 시간적으로 몇 배나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에 장점이 있었는데요. 그 장점이 어떤 장점이었죠?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빠른 길과 바른 길, 도대체 이게 어떤 길이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쪽에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지중해 해변, 그러니까 파란색 화살표로 된 경로가 빠른 길입니다. 이게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최단 거리. 그런데 하나님이 빠른 길로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새롭게 대안으로 제시하신 바른 길은 저기 홍해 바다를 건너서 밑으로 쭉 돌아가죠. 제일 아랫부분이 시내 광야예요. 빠른 길보다 몇 배나 더 걸리는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빠른 길과 바른 길은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빠른 길로 가면 시간 단축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단점이 있다고요? 전쟁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블레셋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두 갈래 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빠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괜히 얘네들이 빠른 길로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이라도 있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빠른 길은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빠르다고 해서 모두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는 만큼 내게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빨리 가려다가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려다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빨리 가려다가 믿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른 길과 바른 길 중에 저희들이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른 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것이 바른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결국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고 해서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 바른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른 길을 걷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길은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하지만 바른 길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적합니다. 찾는 사람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뭔가 자꾸 늦어지고 더디고 응답이 없으니까 믿음에서 다 이탈해버리고 결국 빠른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사람들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 역시 바른 길보다 빠른 길을 가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한적한 길이라도 그 길이 바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바른 길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 길을 추구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바른 길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빠른 길을 알려주지 마시고 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빨리 돈 버는 방법, 이거 알려주지 마시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예수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정 바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이제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었으니 뭐든지 이제 빨리 일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 빠른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응답받기까지 더 많은 인내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희생이 따를 수 있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들어서게 된 이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길을 가야 뭘 볼 수 있죠? 바른 길을 가야 뭘 경험할 수 있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빠른 길로 가면 불기둥도 없습니다. 구름 기둥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가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을 타협하지 마시고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빠른 길로 갔을 때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편한 길이 아니라 고된 길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빠른 길과 바른 길 중에 어떤 길을 더 좋아한다고요? 빠른 길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편한 길과 고된 길 중에는 어떤 길을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편한 길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힘든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편한 일만 더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힘든 일은 싫어하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쏙 빠져나가고 편한 일은 앞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솔직히 얄밉습니다. 밉상입니다. 뾰족한 거 있으면 옆구리 쿡 찔러주고 싶어요. 너무 얄미워서. 누구는 힘든 일만 하고 누구는 편한 일만 하고 있는 모습이 왠지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 재밌고 재미없고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에이, 힘들어도 그냥 기쁘게 하는 거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 계세요?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아요. 솔직히 힘드신 분 계세요?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1부 예배 때는 있었는데 2부 예배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괜히 손 들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목사님 막 정죄하려고 그러죠. 안 그래요.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힘드신 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 딸아이에게 설교 준비하면서 미나야, 신앙생활 힘들어?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눈치 보더니 쭈뼛쭈뼛 힘들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목회자 자녀인데. 그런데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힘들어? 그럼 너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바꾸어 말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봉사가 끝나고 모든 주일 사역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막 힘이 샘, 교회 나가자마자 막 힘이 샘선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힘 주셨네. 뭐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받은 은혜는요, 흘려 보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흘려 보내다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힘든 게 정상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빠른 길로 괜히 갔다가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봐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죠. 따라서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른 길이 편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돌아가더라도 전쟁을 안 하는 게 어딥니까? 그게 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른 길로 갔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 빠른 길이었어요? 바른 길이었어요? 바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낮에 그 뜨거운 광야의 햇볕을 다 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어두운 밤을 비춰 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의 그 추운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광야에서의 생활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앞서 행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노래 부르면서 손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바른 길이 곧 편한 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반전의 말씀이 있어요. 21절 하반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어떠십니까? 낮에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밤에도 진행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물론 잠도 안 재우고 계속 행진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이 낮이나 밤이나 진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면 차라리 낮에는 열심히 걷고 밤에는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쉬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아니면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이나 밤이나 진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고된 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잠도 안 자고 교회를 섬기고 쉬지도 않고 낮과 밤이나 예배를 드리고 쉬지 않고 땀 흘려 봉사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십시오. 낮이나 밤이나 진행했다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 때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경건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신데렐라처럼 자정 종이 딱 치면은 마법이 풀려서 특정 시간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때와 시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도 해당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삽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바리새인처럼 삽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신실한데 직장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며 삽니다. 장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신앙의 색깔이 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했다는 것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면서 낮이나 밤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편할까요? 고될까요?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고되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낮이나 밤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수고로운 일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절대 편한 길이 아닙니다. 고되고 고된 길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핍박이 따라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피해를 입고 따돌림도 당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손가락질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참고 또 참아야 됩니다. 주중에 생업의 현장에서 지치도록 일했는데 교회에 와서 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고되고 고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힘들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고되고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드신 분,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들고 싶은데 주변에 안 드니까. 다 한번 우리 손 들어 봅시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정상이에요. 고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 잘했다고, 너무 수고가 많다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그게 맞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낮이나 밤이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이 편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새버리게 되고 완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이 고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힘들어도 갑니다. 도대체 이 길 끝에 뭐가 있길래 그게 궁금해서라도 참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을 빡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죠. 우리 신앙생활 빡세게 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신앙생활 빡세게 해야겠다. 주일날 다 끝나고 나면 앰뷸런스 불러서 교회 집에 모시다. 이런 일이 아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녹초가 돼서 목사님 집에 좀 바래다 주세요. 그런 일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빡세게 해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빡센데 신앙생활까지 어떻게 빡세게 합니까? 요즘 컨셉하고는 안 맞아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빡세게 해야 간절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빡세게 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된 길이지만 낮이나 밤이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알고 가면 힘들어도 참고 갑니다. 알고 가면
위험해도 조심조심 갑니다. 그러나 모르고 가면 힘들어질 때 더 이상 안 갑니다. 모르고 가면 위험해질 때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모르고 가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결국 돌아서 버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될 거고, 예배 드렸으니까 형통하게 될 거고,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먼저지 결과가 먼저가 아닙니다. 관계가 만들어지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고 이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가야 되는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고된 길입니다.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 가장 고된 길입니다. 말하기는 내가 가야 할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아시고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궁금해지는 것은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는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해 주셔서 목적지에 대한 궁금증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것이 뭐였을까요? 그 목적지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이게 궁금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길의 상태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왜입니까? 길을 알아야 길을 갈 수 있고, 길을 알아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블레셋 땅을 통과하게 되면 일주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돌리고 또 돌리셔서 신의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빠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른 길로 가게 되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고된 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편하게 가고 싶지만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도 당하고,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너무 고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한숨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지, 내가 가는 길이 고된 길이지, 그래 이 길로 가야만 가나안 땅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편한 길이 아니라 고된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의 길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 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고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고된 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고,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이 길대로 가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빠른 길로만 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한 길이 아니라 고된 길로, 내 몸이 고되고 고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육신은 피곤하지만 내 영혼에는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찾아와서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참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인생의 길이,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입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고된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다 꺼려하고 그 길로 가려 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바른 길로, 고된 길로 가기를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육신은 피곤해 지치고 힘들지만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참된 기쁨임을 깨달으며 세상 속에서도 이 길로 걸어갔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높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 말씀 붙들고 길을 알아야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른 길로, 고된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탄 올인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